기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좋은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일하고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죠. 양은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특히 시력이 약해가지고 먼 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푸른 초장이라든지 실만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양 같아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생명을 얻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올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그를 그곳에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지 옳은지 잘 몰라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오늘 여러분 3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0년 동안 거주했었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당연히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랫동안 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었죠. 그리고 또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잘 적응하기를 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나안 땅 문화에 적응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문화를 존중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그러실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잘 성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가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잘 적응하고 또 성공도 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말하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악한 영들, 그 영들,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애굽의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래서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들을 더 이상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순염소를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 신을 섬기는 제2행사, 종교 행사에는 꼭 성적인 매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 섬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영향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우리는 가증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기의 어미의 하체를 범하고 자기의 누이의 하체를 범하고, 그리고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며느리의 하체를 취하고 자기의 고모와 이모의 하체를 범하고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일들을 했습니다. 종교적 제의 행사 가운데서 성적인 행위가 늘 있었고, 그리고 인신 제사를 했는데 특히 몰렉 신을 섬길 때는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범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증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 그것은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아 살면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을 했죠.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의 풍조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56명의 사람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456억, 한 사람당 1억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다 경쟁을 해가지고 생존하는 경쟁을 벌여서 최후의 한 사람이 남으면 그 한 사람이 456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죽고 죽이고 그러다가 끝내는 한 사람만 남게 되죠. 그 돈을 얻고자 온갖 불의를 일삼고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온갖 가증한 쾌락들을 행합니다. 지주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쾌락들, 간음, 살인, 폭력, 동성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악한 마귀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이 가증스러운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주민을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냅니다. 26절에 25절 보시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바로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탁월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48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권 선언을 했던 30개의 조항, 그 중에서 21개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500년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망하지 않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고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마치 술을 먹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있고 내 가정이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보호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참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행복을 두셨습니다.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듯이 찾기 어렵게 행복을 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이클로바, 이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비클로바는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이클로바는 어디서나 곳곳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운을 찾아가지고 그 행복을 다 짓밟으면서 네이클로바를 찾겠다고 그 주변에 있는 세이클로바를 다 밟고 지나갑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우리 앞에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행복의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다른 것들을 쫓아 진짜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제가 조용필 씨가 불렀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그 노래 여러분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가 막 그냥 가슴에 팍팍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대 품에 그대 그 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대 그 품을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보면은 거의 이 가사는 찬송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이 가사에 소중한 거는 바로 옆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망한다. 철저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가증한 것들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가증한 것은 집에 들이지 말라. 신명기 7장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셨던 말씀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